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을 오늘 사건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신병을 일으키시고 수병을 눈을 뜨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리우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른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사복음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율의 딸 외동딸 아주 귀한 딸이었는데 시름시름할 때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보면 다른 서신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은 간구했다. 근데 혈주라는 12의 혈주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곧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3일 만에 살아난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내가 죽은 이 3일 만에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죄로 이 땅에 온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인 야이로의 딸 나인손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일부러 나흘이 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당연히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합니다. 오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대개 이와 같이 죽음을 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 아멘. 오늘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가? 제일 첫째로는 믿음으로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육신의 종에게 충족을 해서 떵떵거리고 배를 튕기며 살아. 결국은 죽어 지옥의 이에 비춰서는 음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모을 주고 내 알을 서늘케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이에 비춰서는 음부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잘 되는 재미, 화로운 재미, 그리고 연락하는 재미에 맞추되어서 자기 영혼에 망가지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육체가 끝난 다음에 음부에 갔어야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죽은 후에 뭐 영혼이 있고 음부 지옥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잘 잡으려고 계대결혼이라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7 형제들이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면 또 그 찾아와서 7 형제가 한 여인을 통해서 살면 그러면 부활했대 누구의 아내게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내가 성경의 지식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다.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 있는 영적 존재요, 천사는 육신 없는 영적 존재예요. 천사와 같다. 의식 있는 무형생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고통을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번 내 혀를 서럽게 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자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고 육신의 종에 충돌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형제 5이 있으면 그러면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쇠하고 타고 죽고
사라지지만 우리 영혼은 천사와 같은 무형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사와 같이 의식 있는 무형성의 인격, 인간의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돼요. 거꾸로 우리 영혼이 육신의 몸종이 되면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거니와. 다니엘 7장에서 이상을 네 마리 짐승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루스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알게 하거니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꿀 때 내 몸은 침대 위에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육체 밖에서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처럼 내 육체가 관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육체 밖에 있다는,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우리가 꿈을 꾸면 또 다른 나의 인격체가 희노애락을 겪는 것 같이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똑같이 의식 있는 무형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 구독에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이와 같이 천국의 예비초소인 낙원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까지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거듭난 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 내가 지금 어째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육으로난 것은 성령으로난 것은 여기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 육정에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죄색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죄의 대신을 짊어지고 죽을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권대를 깨트리시고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입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친히 우리의 천국길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속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한 가지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의 죽음, 즉 사망 권세를 완전히 정복을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의 빛나는 생애와 그리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창조한 찬란한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받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톱으로 두둥강 나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증고난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잖아. 죽고 죽의 예비서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그거 위해서 지금 해당자의 야이로따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지옥과 사람들이 전도.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로구나. 죽으면 천국, 이제 살아있을 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아멘. 죽으면 천국.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오직 예수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은 모두 사망에 삼킴받은 존재였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서 우리 신앙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 신앙의 가운데서 인간의 근거되며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곧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정황부하신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한 거예요. 메네메네 데게로 바르시니라.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들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 성전 기변을 갖다 놨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우상을 섬기며 1000명 이와 같이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해 먹고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지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게 그날 저녁에 메데파사 왕 바로 누굽니까? 메데파사 왕이 저녁에 쳐들어와서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어.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늘 외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반복하지만 이 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자가 구원할 자라 미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 이루시고 지옥문을 막으시고 새롭게 산 길을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son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군제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그들을 파하고 이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줄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각색병을 고치시고 항상 보면은 끝에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가게 될 영광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며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른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아니요. 정황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주님이 심판을 선고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왜? 마귀가 죄짓게 만드는데 같이 죄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과 같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거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이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신옷 입은 천사들이 이와 같이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리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있는 공중 혼인잔치를 가리켜 호련히 변하여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바로 156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린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맷돌을 갈매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호련히 변하여, 구약에 호련히 변하여 승천한 두 분, 엘리야, 그리고 누굽니까? 그 또 하나가 엘리야와 에녹,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두 명이 호련히 변하여 성경에 보면 승천한 것을 성경이 이래요.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 엘리야가 호련히 변해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에 예비쳐서 낙원으로 가고, 저기에 예비쳐서는 음부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한 일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심판날의 부활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이가 얼마나 힘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 뺏기고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이런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7가지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 7가지 중요한데, 제일 첫째는 예수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을 구름 속에 끌려 호련히, 이것을 휴거라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는데 혼인잔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거의 대상은 누구인가? 제일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시대에 바라보는 여호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1장 3절에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참고 도저히 보실 수 없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를 폭발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강렬해지는 것을 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가라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그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마구 범죄하며 타락한, 그리고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은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시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39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자를 가서 일어나, 잠자는 깨우는 자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42절부터는 이와 같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할렐루야, 이 신령한 몸, 더 좋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 입는 일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에 다 지나가 사망도 없고 이와 같이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는. 마지막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할렐루야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주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합니다. 성전 장차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솔로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할 때에 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계신 하늘.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면 시편 11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바울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 만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모든 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문은 12문인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 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새 몸입니다.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벌어질 두 번째 사건은 몸의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수, 천국은 지옥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세상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사랑하는 성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의 청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현저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엄청난 40의 가문말을 5번 먹고
죽창에 찔리고 세 번이나 돌에 한 번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현재 고난 장차가 나타날 영광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면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일 첫째는 믿음으로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새 몸 되어 우리 주님까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으세요.